반갑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참 더운데 소나기가 한 차례 온다고 하더니만 말만 있고 소나기가 안 오네요. 소나기가 한 줄기 좀 오면 좋겠구만. 근데 또 오면 또 많이 와, 또 한꺼번에.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좀 왔으면 좋겠구만.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서 축원하실 때 우순풍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 불고 비 오는 거가 좀 고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우순풍조하고 발언을 하는데, 올해 참 더웠죠. 이제 그렇지만 또 처서가 곧 다가오니까 그렇게 멀리 가을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만 좀 잘 참아 봅시다. 요새 어떻게들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이왕 잘 지내신 거 우리 올림픽에 나간 우리 대표들이 좀 좋은 소식 좀 많이 좀 보내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꼭 메달만 따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쪼만한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좋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남해는 또 남의 나라를 못 따잖아요. 또 우리만 맨날 좋으면 어떻게? 그냥 적당히 좋으면 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기고 지는 게임 하지 말고 둘 다 이기는 게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처님 법은 둘 다 이기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없는, 둘 다 이기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우리 불교 공부인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올림픽 보면서 응원도 많이 하시지만 둘 다 이기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들도 보면 얼마나 많이 시끄럽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든지 미리미리 서로 좀 얘기하고 소통하고 해가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서로 소통한 다음에 결정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대화하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결정 딱 해버리고 갑자기 발표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또 얼마나 혼란스럽고 일은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이것도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둘 다 이기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서두에 드려봅니다.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은 부부싸움 더러 많이 하시죠? 안 하십니까? 어느 쪽이 항상 이겨요? 항상 집니까? 우리 거사님 한 분이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항상 쳐주시는갑다. 근데 아마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있을까요? 이겨도 이긴 거 아니죠? 언젠간 또 복수 당하잖아요, 또. 또 예를 들어서 상대편 가슴 아픈데 나라고 좋을 일이 있겠어요? 결국은 둘 다 지는 게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양보해서, 둘 다 양보해서 어지간하면 둘 다 져주면 둘 다 이기는 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싸움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고, 어쨌든 둘 다 이기는 거, 그런 거를 늘 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금강경의 28분 할 차례입니다.
불수 불탐분. 제목 그대로 한다면 탐착한 것이 없어서 또 받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탐착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뭐 이런 건데, 그 복덕을 지을 때 내가 이렇게 복덕을 지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적당한 것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복덕을 설사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복덕이다 또는 그것만의 복덕이다 이렇게 정해진 복덕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남에게 커피 한 잔을 줄 때 내가 커피 한 잔을 건넸으니까 나도 저 사람으로부터 커피 한 잔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는 내가 한 잔 줬으니까 나는 한 2잔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덕을 지으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커피를 한 잔 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이제 그렇게 복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지었더니만 생각지도 않게 나에게 커피가 한 잔만 오는 게 한 2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2잔을 받지만은 그것은 또 나만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대중들을 위해서 받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는 생각도 없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탐착이 없이 복덕을 지으면 받으면서도 받은 바가 없다. 쉽게 말해서 복을 지을 때 그렇게 지어라, 그런 말씀을 제목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도 지은 바가 없고 또 복을 받아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할 때 공덕이 한량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덕을 짓거나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복덕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항학항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세계의 칠보를 가득 보시한다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일체의 모든 법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확실한 법을 얻었다면 이 수행자는 앞의 수행자보다 얻을 바 공덕이 많으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수행자는 하나의 실체로 고정된 복덕을 받지 않은 까닭이니라. 이해되셨어요? 머리가 참 좋으시네. 저도 읽으면서도 아유 이렇게 복잡하다냐. 그러니까 항하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보시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시를 한 사람의 복덕은 얼마나 많겠어요?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덕이 많은데 일체가 그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일체법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양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줄을 안다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줄을 안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안다면, 이런 이치를 안다면,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법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체 만물이 이렇게 연기법적으로 존재하는 줄을 안다면 이 사람의 복덕은 앞에 항하강보다 더 복을 지은 사람보다 더 수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의 어떤 이치를
깨달아 아는 거,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설사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적에 고정된 방식으로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를 받는 그런 식이 아니고 알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과 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체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보면 복을 많이 지어라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이치를 깨달아라, 이치를 알아라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치를 잘 이해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라고 이름 지어질 어떤 인연들이 모여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 또한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인연이 생기면 또 흩어지거나 변화하거나 그런다는 것을 알아서 어떤 것이 생기면 생긴 대로 즐거움이 생기기도 하고 괴로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것이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즐거움이 생기기도 하고 괴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너무 즐거워하거나 또는 너무 괴로워하거나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또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하나는 하나가 아니요 또 둘도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복을 짓는 수행자는 욕심이나 집착 없이 복을 짓는다. 그래서 이것은 복을 지으면서도 내가 복을 짓는다든지 내가 복을 받겠다든지 이런 생각 없이 복을 짓기 때문에 이런 복덕은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말하자면 느닷없이 남들이 뭐 좀 도와주고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느닷없이 누가 좀 나 좀 도와주면 좋겠죠? 예? 아니 솔직하게 해봅시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 간단하지 뭐. 느닷없이 남 도와주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어떻게? 오늘 우리 약속 좀 해봅시다. 느닷없이 남 좀 도와줘 볼 거요? 어쩔 거요? 도와줘 볼 거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도와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구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여러분 지나다닐 때 잘 도와줍니까? 예? 어쩌다가 솔직하시네. 예. 저도 어쩌다가.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동전이 됐든 뭐 1,000원짜리가 됐든 내놓고 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그냥 갈 때도 많죠. 그런데 좀 걸려. 그냥 지나가려면. 예. 좀 모르겠어. 저는 가끔은 근데 이게 또 저도 공부가 덜 돼가지고 10,000원짜리는 잘 안 나가. 1,000원짜리 좀 많이 내놓으면 한 3,000원. 예. 10,000원짜리도 좀 나가면 좋겠구만.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번 날은 또 인사동 거리에서 또 스님이 또 탁발을 하시네. 예. 괜히 스님 바루에도 뭐 없어. 1,000원짜리밖에. 그래서 내 지갑 열어가지고 보니까 난 또 2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하고 나하고 반씩 나눕시다 그러고 내가 10,000원짜리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거나 느닷없이 복 짓는 거는요 그냥 잘 안 돼요. 늘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길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1,000원짜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매주? 꽤 많이 하시네. 예. 한번 뭐 투표해 볼까요? 한 달에 한 번 손 들어봐요. 1년에 10번. 1년에 한 2번. 한 번. 1년에 2번이 제일 많네. 그럼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2번 하는 것도 큰 마음 내야 돼요. 뭐, 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모르겠어. 무엇이 잘 안 돼. 그쵸? 그런데, 1년에 우리가 10번 하면은, 1,000원짜리 10번 하면 얼마입니까? 10,000원 정도 됐죠? 10,000원 어떻게, 좀, 어디 가서 10,000원 좀 전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10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십시다. 1년에 10번 하면요, 느닷없이 그냥 뭐 이렇게 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은. 조계사 앞에서 맨날 나만 보면 쫓아와가지고, 몰라, 어떻게 이렇게 잘도 보는지 모르겠어. 저쪽에서 보고 달려와. 근데 멀쩡해, 뛰어오는 거 보면. 그러면 안 주고 싶어? 모르겠어요.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나도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1,000원짜리 이렇게 드리는 거 굉장히 그거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연습해야만이 느닷없이 복을 지어야 그래야 느닷없이 짓는 복이 또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느닷없이 돌아옵니다. 자,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식들한테. 그렇죠? 절대 이 인과는 거짓이 없어요. 인과는 분명해. 지금 내가 나쁜 짓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벌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앞에 지어놓은 나쁜 짓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앞에 것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받아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한 번 했는데 바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모르겠어. 그동안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좀 실수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복을 받으면 바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앞에 복을 지어놓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을 지어도 느닷없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 지어놓은 게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다 안 받으면 우리 후손들이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이렇게 느닷없이 또 길을 가다가 남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을 지었는 거니까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모르는 사람을 뭐 복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정말로 안 되고 기회만 있으면 복을 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 후손들을 생각해서 아셨죠? 그래서 복을 지을 적에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복을 지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에는 내가 길 가다가 보셔야 되겠다 한 3,000원 넣고 다니셔. 왼쪽 주머니에는 내가 써야 될 돈 넣어놓으시고 실수로 또 왼쪽에 주머니에 또 10,000원짜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딱 1,000원짜리 몇 장 넣어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셨죠? 제가 언제 그 태국에 그 스님, 큰 스님이 계신 절에를 갔어요. 그래서 최고 큰 스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스님이니까 스님들이 여럿이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가서 정중하게 인사도 착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준비해 간 선물도 이렇게 잘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네 큰 스님들은 가서 인사를 드리면 아이고 오셨냐고 어이구 오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멀리서 오셨냐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태국 스님들은 절을 해도 뭐 그냥 절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냥 너는 절해라 나는 그냥 있을게 뭐 꼭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 저렇게 무뚝뚝한 스님이 계시다냐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선물을 또 드렸어요. 선물을 드리니까 좀 우리도 선물을 좀 하다못해 뭐 빵이라도 하나 사오면은 아이고 고맙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따 오늘 우리가 기도를 잘했는갑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예? 비한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이제 하여튼 박수까지 받았으니까 아마 적당히 올 거예요. 예, 또 너무 적게도 오지도 말고 많이도 오지도 말고. 큰 스님이 이렇게 선물을 받아도 그냥 무표정이야. 예, 시자가 대신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태국 법도가 그런가 보다. 뭐 스님들은 뭐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더만 이제 그런 건가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무슨 뭐 좋은 말씀이라도 한 말씀 좀 해주실란가 싶어가지고 좀 앉아 있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셔 또. 뭐 별로 뭐 물어본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은 뭐 한 5분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어떻게 일어서야지 뭐. 그래서 그냥 일어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나 뭔 이런 법도가 있다냐.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에이 다시는 와서 절 하나 보라. 예.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별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 큰 스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그래 뭐 절하라고 했어요? 뭐 누가 뭐 보시를 하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보시도 한 거고 내가 절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됐지. 거다 대고 마음속으로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죠? 아이고 한국에서 오느라고 애썼네. 그래 뭐 여행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스님이 돼서 이런 소리라도 좀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스님께서 한 말씀 안 하시니까 속으로 서운한 거야. 그런데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없이 그냥 큰 스님한테 절 올리고 그냥 공양 올렸으면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량이 없겠죠. 예. 그런데 내가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요만한 복덕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복덕이 뭐야. 별 볼 일 없지.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예. 재미없죠? 예? 재미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아마. 어디 스님한테 말이지 여름에 시원하시라고 런닝사스라도 하나 그거 시장에서 그래도 제법 돈 아껴가지고 모시로 된 거 한 벌 사다 드렸더만 스님이 뭐 고맙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받아. 그런 거 봤어요. 우리 아니 어떻게 좀 고맙더라도 하면 좋겠구만.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하고 또 어른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맙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그걸로 갚아진대요. 물건을 받고 고맙다 이래버리면 거기서 끝이래요. 딱 말하자면 복덕이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복덕을 내가 받지도 않고 부처님한테로 회양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복덕이 크게 올 건데 그런데 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덕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요령이 그래요. 복 짓는데도 요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미 이렇게 한 대라도 올리고 부처님이 아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고맙다라고 하기를 바라시겠어요? 마시겠어요?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 나에게 돌아오는 공덕이 부처님께로 회양되기를,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고맙다, 아이고 부처님께 아이고 수고했네 한마디 들어버리면 그걸로 땡이라니까, 복덕이. 쌀 한 대박 올려가지고 글쎄 고맙다 말 한마디 들어버리면 뭐요? 장사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한 대박 올렸는데 그게 일체 중생에게 적어도 한가만이로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복덕이 돌아오기를 하지 마시고 일체 중생에게 복덕이 돌아가기를 하고 회양해야 된다. 아셨죠? 네, 그래서 태국 스님 생각하면 가끔 웃음이 나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설사 뭐 신도님들이 뭘 갖고 오면 이런 얘기를 신도님들이 들었다면, 아이고 스님이 뭐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스님 고맙다 말하지 마세요. 복덕이 고맙다는 말로 끝나니까 아무 말도 말고 좀 그냥 받아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복덕이 일체 중생에 회양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스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돼요. 예, 그래야 되지. 스님이 말하자면 실수를 안 하지. 그래 복덕 그냥 고맙다고 말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도님들이 모르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참 웃기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그런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저 후손들에게도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남한테 뭘 도와주면서 고맙다 말을 들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복덕이 별 볼 일 없어진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 남을 모르게 도와줘라. 남을 알게 도와주면 금방 표가 나고 금방 내가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모르게 남을 도와줘라.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남 모르게 남 도웁시다. 아셨죠? 자, 29번째는 위적정분이다. 부처님의 위가 고요하고 정숙하여라. 뭐 이런 뜻인데,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았다거나 누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그렇기에 이름하여 열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앞에 법이 이렇게 끊어진다든지 전해진다든지 뭐 부처님의 80종호 30 이상 80종호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뭐 이렇게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고 또 앉았다든지 섰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모습이나 형태로 부처님을 딱 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름을 열애라고 한다. 앞에와 똑같이 왔다. 앞에와 똑같이 간다. 뭐 지금도 똑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종래 영무소고라 해서 말하자면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큰 스님들 다비식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큰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뭐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놓고도 또 다비를 하면서 이렇게 거화하고 불 팍 지르면서 큰 스님 어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또 소리를 치거든요. 간 바도 없고 온 바도 없다고 그래놓고 또 어서 나오라는 건 또 뭐야?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원래 간 바도 없고 온 바도 없는데 우리 중생들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잖아. 공부 좀 하신 분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큰 스님 어영부영 열반에 들어버려가지고 저기 극락청토 이런 데 가시지 말고 빨리 사바세계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어서 나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뭐 큰 스님이 뭐 저기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불이 뜨거운지 찬지도 모르고 다비 속에서 그냥 있어서 어서 나오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적당히 열반에 들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사바세계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세요 해서 어서 오세요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디서로부터 온다든지 뭐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부처님이 본래로부터 없던 부처님이 세상에 갑자기 이렇게 탁 나타났다든지 또 부처님이 계시다가 가셨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양만 보는 거고, 부처님은 어디까지나 이치를 가르치러 오셨고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도 늘 있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지만 온 바도 없고 또 가셨다고 하지만 가신 것도 없다. 그런 것을 이제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품이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의 성품을 늘 귀하게 생각하시고, 부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잘 모셔야 되겠죠. 그렇죠? 저기서 앞에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부처님도 잘 모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부처님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화낼 일이 좀 있더라도 나한테 계신 부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좀 덜 내시고, 욕심을 좀 많이 낼 일이 있더라도 나한테 계신 부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욕심 좀 덜 내고, 어리석은 생각이 나더라도 나한테 계신 부처님을 생각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째는 일합이상분이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내려놔라, 뭐 이런 정도의 뜻인데,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먼지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먼지는 많겠는가? 우리 지구는 냅둬버리고 우리 조계사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한 줌 퍼가지고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먼지로 만들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가루로 만들면 얼마나 많겠어요?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먼지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먼지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지들은 곧 먼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먼지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지만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곧 이는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니, 열애가 말씀하시는 하나로 합쳐진 모양은 곧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 아니라 이름이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옵니다. 수보리야,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라는 것은 곧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일을 욕심내고 집착하느니라. 이제 이 얘기는 왜 하셨냐면,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하나도 하나가 아니다, 둘이 둘이 아니다, 옳은 것도 옳은 것만은 아니다, 틀린 건 틀린 것도 아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셔.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여기서는 뭔 비유를 드시냐면은 하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 또 많은 것이 아니다, 요런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합상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계를 부수어 가지고 만약에 먼지로 만든다면 먼지가 많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먼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 비행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 태양쯤 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본다면 먼지가 몇 개나 되겠어요?
먼지가 많겠어요? 어떻겠어요? 안 보일까요? 그럼 내가 망원경을 좀 빌려드려야지. 망원경으로 보면 먼지가 몇 개로 보일까요? 하나로 보일까요? 예? 말해놓고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겠죠? 먼지 하나로 보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사진 들어보셨죠? 근데 지구로 들어와 보면 어때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는 냅둬 버리고 많죠. 예.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지구 바깥에 나가서 멀리서 바라보면 지구 한 덩어리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겠죠? 우리 사람 몸 하나죠. 그죠?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망원경 좀 비싼 걸로 보면은 우리 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세포가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네. 8만 개 정도나 될까요? 한 8억만 개라고 할까요? 세포가 참 많겠죠.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다 생각이 있어요. 나만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가 생각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저 무릎뼈에 있는 세포가 있겠죠. 그 무릎뼈에 있는 세포는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가끔 아프잖아. 그죠?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가? 네. 그 무릎팍에 있는 세포는 저기 머리 끝에 있는 세포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저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요새 있어가지고 요새는 좀 잘 알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우리 조계사에 사는 사람이 저기 미국에 어디 시골에 있는 사람을 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렵겠죠. 예, 그렇듯이 아마 우리 무릎팍에 있는 세포도 저기 뭐 머리 뒤통수나 이런 데 있는 세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무릎팍에 있는 세포들이 자기들의 세계 속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막 싸우고 닳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릎팍에 있는 세포들을, 머리에 있는 세포가 가만히 내려다보면 어떻겠어요? 좀 웃음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바깥에서 보면은 하나의 몸뚱아리다 이 말이야. 예. 그렇듯이 우리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모양들이 있지만, 지구라고 하는 한 덩어리, 하나의 먼지 덩어리, 하나의 모양, 그래서 일합상자, 하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라고 하지만 하나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고, 많은 것도 실제로 하나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하면 하나인 줄만 알고 그냥 막 괴로워하고, 또 많다고 말하면 많은 줄 알고 또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하나의 모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일 수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먼지 속에도 또 다른 먼지가 있고 또 다른 먼지가 있고, 하나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원래가. 그래서 말하자면 둘이 없으면 또 하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남자가 하나도 없다면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있을까요? 갑자기 내가 또 삼천포로 가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남자들만 있으면, 여자가 없으면 남자인지조차도 몰라. 여자가 있어야 이 사람은 남자구나 하고, 남자가 있어야 여자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늘이 있으니까 땅을 알고, 땅이 있으니까 하늘을 알고 그런 거예요. 높은 것이 있어야 낮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이 있어야 적은 것도 알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야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있을 때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고, 또 많다고 하는 것도 적은 것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로만 존재할 수 없고 또 둘은 둘로만 존재할 수 없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서로 상호 연관적으로 존재한다. 관계론적으로 존재한다.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 세상을 살면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옳은 것만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그른 것만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옳은 것 속에도 빈틈이 있을 수 있고 저 틀리다고 생각한 저 상대방의 틀림 속에도 내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옳은 것도 꼭 옳은 것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것만도 그런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들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을 늘 좀 이렇게 깨어있는 생각을 하고 살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또 인도 성지순례를 할 때 네팔에서 이렇게 인도를 넘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국경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국경을 오기까지는 그 네팔 버스가 아주 깊은 이 골짜기 위에 산등성이를 돌아오니까 아주 아슬아슬해요. 위험해요. 길은 외길인데 막 버스가 비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와가지고 막상 인도 국경을 통과할 때 보니까 긴 작대기를 하나 길에다 이렇게 딱 줄로 묶어놓고 차가 오면 딱 들어주면 통과. 이렇게 내리면 뭐 수도 뭐 이런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북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작대기로 묶어놓아가지고 넘어갈 수 있나요? 우리는 뭐 38선을 얼마나 철조망으로 야무지게 해놨는지 굉장해. 그래도 잘 못 넘어가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뭐 또 뭐 여권 검사 같은 것도 그냥 적당히 사람 보고 뭐 특별히 이상 없으면 도장 꽝꽝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좀 저런 세상에 와야 되는데 그런 부러운 생각을 하면서 원래 이 사상이 생기기 전에는 남과 북이 없었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뭐 남북 간의 문제도 그렇지만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금을 그었고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서 이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지 원래 갈라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저번에 저기 러시아의 몽고 유목민들을 좀 이렇게 뭔가 배울 게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국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견문을 많이 넓혀야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유목민들은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 땅이 있긴 있어요. 오래도록 자기 조상들로부터 풀들이 정해진 풀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여기 가서 풀을 먹이고 봄 여름에는 그 다음에 겨울 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땅이 딱 이렇게 금그어서 있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그러면서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라든지 또 요새 우리 중국하고 또 좀 사이가 안 좋으려고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래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 금을 걷기도 하고 또 네 땅 내 땅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본래부터 정해진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영원히 뭐 중국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 나는 영원히 일본 사람들하고는 안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하고 잘 지내면 그들도 우리 동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속에서도 또 잘못 지내면 또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로는 정해진 바가 없다. 하나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 속에도 많은 하나의 모양도 많은 먼지로 이루어져 있고 또 많은 먼지도 멀리서 보면 하나이듯이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 우리 동포, 우리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더 큰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서 또 요새 우리 올림픽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선수만 잘하라고 응원하지 마시고 다 잘하라고 응원해가지고 다 잘하지 금메달은 우리가 좀 따고 그렇게 좀 해서 다 이기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안고 올 여름 또
조금 있으면 처서가 곧 돌아오는데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조계사에서 가는 이런저런 법회들에 또 재밌고 이렇게 신나게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조계사와 또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